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며 문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열심히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안에서 여러분 잘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언약으로 심령에 붙잡으시고요. 이 속에 집중함으로 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시작! 제1, 2, 3 알르티시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소망합니다,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100% 응답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1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누가 태어났습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지금 주체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이미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이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고 지금 100세가 됐을 때에 그 말씀을 비로소 성취하셨습니다. 25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가라사대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모든 말씀들이 차곡차곡 편집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만큼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사학위다, 높은 지위에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전문인으로 그 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는 되지 않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해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방식인데요. 영원한 진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삶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 안에서 열국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창세기 17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그 여호와께서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사라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공이시고요.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 많은 곡절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 하는 행동이라기에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엎치다 뒤치다 가는 무수한 사건 속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이전에 75세 탈출을 했다면 그럼 80세, 75세쯤에 이삭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에 왔는데 그곳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애굽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옥한 땅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러면은 이삭이 있어서 갔을 때에 그 아내는 누구예요?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러면은 믿음 위에 토대 위에 단단히 세워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그때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정확히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창세전에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택한 나의 백성이라 한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모든 삶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상태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시고 아비멜렉과의 또 애굽왕 파라오 앞에서의 그런 모습들 또 롯과의 모든 모습들 이런 걸 통하여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드디어 돌보시고 임팩케 하시고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죠.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찬양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초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확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죠?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오실 것이다 그런 거에 요동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세 때에 사람들이 이상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서 교인들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그때를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셨어요. 이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전. 그러한 어리석음에 우리가 요동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습니다. 이건 이미 17장 19절에 네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는 영원한 언약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은 이삭이랍니다. 그 전에 누가 있어요? 이삭보다 13살 많은 이미 형이 하나 있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을 보고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했죠? 네 여종도 아니고 너의 일하는 엘리에셀도 아닌 사라의 몸에서 너에게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가 태어날 거야. 그런 약속을 반드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노년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90세에 낳았습니다. 뒤에 보면 또 노경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젖을 먹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죽음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을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이미 경수, 생기가 끊어진 사라의 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75세에 부르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한 게 뭐죠? 너에게 자손이 나올 거야. 문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야. 네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그거를 우리에게는 절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아이고 이거는 완전히 해외 탑픽감이야 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천주교 공동 번역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자꾸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거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동침했을 때의 자녀가 태어나는 건데 어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 좀 빼자. 이걸 좀 변형하자. 그랬죠.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 했지만은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창조주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가능한 일을 드디어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너희는 이미 인간의 모든 육신의 연령으로는 세포적으로는 너희가 죽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늙었고 노경이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이구나, 예표하시는 밑그림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고 비유하는 분이 있으세요. 사용 설명서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안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참 평안, 안식,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온전하게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거든요. 우리는 죄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떠나고 싶어 해도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러한 인생이고 그 삶이라는 것은 해적선이, 아무리 해적선에 있는 해적 한 사람이 착하게 부지런해서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해적 일을 하고 잠도 풀풀풀 잘 자서 힘도 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으쌰으쌰 그 일을 잘 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해적선에 있는 한 해적이에요. 가장 악질의 해적이죠. 그렇게 죄인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주의 길이요 지향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 죄의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까? 종교로, 선행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무수하게 인류의 역사에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해답이 안 됩니다. 훌륭한 박사님들이 세상에서 좌지우지하며 영향력을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전문성을 줄 수 있죠. 자기가 많이 가졌으면 나눠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도 모든 인류가, 전 세계가 동양과 서양과 그 역사 속에서 해결해 보려 했던 근본 문제, 그로 인한 영적인 문제, 그 박사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강대국에 있는 초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문제 근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다녀온 그 초강대국 미국은 가장 잘 사는 워싱턴 DC 거리가 호텔 앞입니다. 그리고요, LA에 사람 사는 그 좋은 동네에 누가 많다고 그랬죠? 바닥에서 이불 깔고 누워 주무시는 홈리스들이 바글바글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딥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비들이 있는 거리 있잖아요. 켄싱턴. 거기 좀비 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초강대국의 나라에 있어요. 국방력이 전 세계 모든 걸 합해도 가장 센 나라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는 그렇게 무수한 홈리스들이 가득할까요? 아까 렘넌트의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원래 직업이 회계사, 변호사, 의사, 아주 좋은 직업의 분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독에 빠져서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한 인생 속에 있는 곳, 그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요, 나라가 부강한데도 안 된다고요. 근본 문제라는 건 석박사 어느 이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해골의 골짜기라고요. 골고다가 해골들이 죽어있는 사형 틀이니까 해골이 가득하 있죠. 그 죽음에서 누가 죽음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만이 생명이다. 누가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니까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지금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해서 퍼 올려지고 펑펑펑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수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세요. 영혼으로 느끼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공 되신다고요. 생명이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고요. 그분은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의 저주제한 근본 문명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셨다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대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의 골짜 사망의 음침한 완전히 지옥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을 좀 초월합시다. 우리가 안다는 세상 상식 가지고 하나님 재단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의 틀을 좀 깨시고요. 마땅히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진 이 완전히 물리적인 거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머리는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 왕이 되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많았지만 참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 가운데서 행복한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오늘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고 대언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뛰어넘기 힘든 담입니까? 그것에 오늘 도전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꼼짝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에게 와주신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실수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왜 이렇게 이끌어갔다 그랬죠? 택한 나의 백성이고 그를 통하여서 유업을 이었죠. 어떤 유업?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들을 구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밖에 없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비 그랬죠. 나비가 뭐라 그랬죠? 선지자. 미래의 일을 겁없이 똑똑똑 던져내는 그런 무당의 말이 아니라 나비란 선지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여러분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나와 영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 밟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 선정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맞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이산칠 나라로 가라. 5천 종족 아직도 이 소식 듣지 못해서 마귀에게 눌려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어둠의 땅에 캄캄한 빈 곳에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자칫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현장에서요, 정말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아먹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그때그때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이론에 머물고 정체가 돼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어요? 그랄에 머물었다 그랬죠. 그랄이 어떤 곳이라 그랬죠? 기복의 땅이요 정체된 땅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인간의 불치병 그런 암이나 아니면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정체되어지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옛날엔 말이야. 나도 옛날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고 항상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른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대상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자들이라고. 이런 사람은 총 공격하려고 계속 불화살 쏘고 있는데 이전 것에 머물러 있고 난 그리스도 가졌고 자녀니까 난 천국 따는 당상이야. 이러고서 복음 누린답시고 막 방종된 삶을 세상에서 겁없이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지금 청년 30대, 40대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이제 50대는 그 결실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살아갈 인생이에요. 30, 40대에 창조주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것,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하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큰 핍박과 박해와 불편함과 그렇죠? 불편함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는 말 안 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조롱하겠죠. 야, 난 예수 안 믿는데도 돈 많은 사람 많이 봤어.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인격이 오히려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저게 권력 가진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쟁이 없어.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에 갇혀있는 자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사는 자들의 그런 말에 흔들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당장 우리 은혜 권사님 앞에 욕을 했다 쳐요. 비난을 했다 쳐요. 그걸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단단함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있는 걸 가지고 공격해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초월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우리에겐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땅에 가서 언어가 준비되지 않아도 살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곳곳에 천군 천사가 전 세계 공중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발걸음 가는 곳마다 뭐가 되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처소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연합부두에 1993년인가 4년 초에 아마 왔을 거예요. 거기 1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고서 안 갔어요. 근데 그곳에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운동하고 있잖아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밟았던 캐나다 땅, 뉴질랜드 땅, 설령 여행으로 갔던 그 땅도 여러분이 갔던 현장이에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현장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뭐예요?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237이고요. 여러분의 로마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가셔야 돼요. 가셔서 그곳에 그리스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 빚어진 모습대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에 주저없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머물면 이 생생하게 팔딱팔딱 생기발랄하게 뛰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놓친단 말이에요. 저도 그 막 현장을 지속적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당장에 갔는데 뭐 빌립과 같이 야손과 같은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찾아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의 이 로마의 현장에 왔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 길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5가지가 뭔데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이에요. 이 5가지 갖고 간 거예요. 저도 그거 갖고 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공생에 함께하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본 것을 말하면서 생명운동, 내가 본 것 얘기하는 거, 그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말씀운동. 그것을 저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현장 속에 계속 말씀운동을 지속하게 하시고요.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거나 어찌 보면 교회를 다녔다가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휴정이라고 합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냉담이라 표현하지만 교회를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이제 뭐가 됐죠? 종교화된 아주 대형 교회들. 이제 그 표현을 우리만 하지 않아요. 기존의 교회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대형 교대, 대형 교회, 또 이제 우리 기존의 교단들이 뭐가 되어 있다? 종교화되어져 있다. 화석화되어 있다. 그것에 생명이 완전히 그 복음의 빛이 불어넣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어를 정확히 붙잡고 믿고 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가면 돼요.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삭이 태어남으로 사라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라가 약간 주책맞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아, 여호와는 우승이시다. 여호와가 나에게 기쁨을 줬어.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웃음의 근원이고 원천이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셨다니까. 지금 기뻐하면서 지금 이삭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노경의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선수 당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저 흑암에게 사단에게서 완전히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자구나. 이 구원의 기쁨을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사랑은 지금 그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자기가 좋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해서 애를 낳게 하니까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진 않지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걔를 소 닭보듯 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소 닭보듯 그래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아니에요. 그 옆에서 하갈이 정말로 그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1차로 하갈을 떠나보냈다가 다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 것이며 힘들었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내 몸을 통하여서 약속의 언약을 이어받을 유업 이을 자를 나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안 주시니 어떤 상태였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딱 없어졌어요. 기존의 상처 끝. 완전히 자신감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대에요, 여러분. 누가 전능자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감히 말할 수 있으며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가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도 하지만 두려워해요. 여러분 뭐 좀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불편함 없죠? 저도 평범한 목사님들 보면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제 옆에 지나가면 침묵하게 되고 온몸이 딱 부동자세가 돼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경외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오늘 식사 자리 함께 하자면 저 그날 약속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우리 죽는 거예요. 전능자예요. 두려움의 대상자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법궤를 만지잖아요. 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가면 거기서 죽어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라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산을 낳았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니까 지금 뭐예요? 사라가 기쁨으로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웃음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이런 뜻. 이삭으로 인하여 기뻐했겠지만 그 이전에 그것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창조주 여호와이신 것이 사라에게 지금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아서 이제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고요.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여종의 후손으로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을 통하여서 유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고 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삭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니까요. 이삭이 누구? 우리에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건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고 표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아픔이기 때문에 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죠? 웃음을 주는 자입니다. 기쁨을 주는 자라고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이 웃음의 원동력이 됐다면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라고요. 자녀로 인해서 남편으로서 기쁨은 잠시 기쁠 수 있겠죠. 자녀를 키워본 사람 알죠? 아주 골칫덩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녀 때문에 우리 뭐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지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의 대상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보다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응답받거든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근원,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 주셨어요. 기쁨 주셨어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웃음의 전파자라고요. 웃음의 전도자라고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산질 5천 종족에 가서 눈물 속에 젖어 있고 근심 속에 완전히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웃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즘은 전도자 뭐라고 하죠? 237 5천 종족의 237 치유 서밋 살려라. 세 가지 뜰을 살려라 라는 것이 모든 종족,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영혼이 원래 주인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그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웃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내가 기쁘고 나로 인하여 나의 관계는 모든 가족과 만남과 직장의 사람들, 친구들이 가장 행복한 복을 얻고 그것이 내가 만났던 모든 현장 속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 그대로 헤븐리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뚜런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마음껏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더욱더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이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이 땅을 보게 하셨고 시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나님이 통일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셨사오니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이 웃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24시간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주며 웃음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